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오늘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줄 믿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로 43절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와 이 본문 누가복음 말씀과 똑같은 평행 본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 할 때 이 디메오는 오늘 여러분 보시겠지만
불결을 의미하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타메에서 유래된 그런 뜻이에요. 디메오는 뭐라고요? 바디메오의 아빠는 불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바디메오는 누구의 어떤 아들이에요? 그래서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바디메오는 자기의 아빠가 뭐예요? 불결을 의미하는 뜻의 디메오의 아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눈이 뜬 상태였으나 현재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앞이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바디메오로 하여금 소경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선천적으로 앞이 안 보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중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바디메오가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의 뜻에 보면 불결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듯이 삶 가운데에 불결하고 아주 부정했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늘 세상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결의 그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정결입니다. 정결. 이 정결하지 못한 삶,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에 있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삶,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육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소경으로 살지만 영적으로도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 영적으로도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지독한 것은 바디메오의 지독한 그 불결과 부정은 지금 누구에게서 흘러나왔냐면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요?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에게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그 피가 그 부정한 아버지의 피라면 그 아들도 똑같이 그 불결한 DNA가 흐르는 그런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불결한 DNA가 자신의 아버지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디메오는 자신의 불결과 부정을 바라보았던 이 바디메오를 어떤 이유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후천적으로는 소경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자체가 부정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부정해지는 삶이라는 것이고, 부정해진 삶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도 불결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디메오와 바디메오를 보면 나만 부정하고 나만 불결하게 살면 되고 또 나만 그렇게 살고 땡이라고 하면 되지만 또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처럼 나 자신도 부정해지고 불결해지고 우리 자손도 우리 자식들도 또 우리 가족도 전부가 불결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후에 오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부정과 불결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원래는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결하고 부정한 죄가 들어가고 불신앙이 보이고 의심과 거짓이 보이고 자꾸만 마귀에게 속고 자꾸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점차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 있는 동안에 이 많은 시도와 많은 노력은 여러분 또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몇 번이고 다시 또 시도하고 또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의지와 내 뜻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 육신의 눈이 안 보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보아야 하고 다시 간절히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과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 여리고성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지 않고 여기에 지나오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시지 않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칩니다. 이건 막연히 다윗 할 말이 없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지금 오신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맞아요, 성탄절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 대림절의 그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건설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어떤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지니고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고백으로 오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또 오늘도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라비여, 선생님이시여, 선생이여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이 바디메오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바디메오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눈은 가려져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지라고 말하고, 또 냄새 난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불결하게 느꼈어요. 아주 부정하다고 보았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유 뭐 몸도 성치 않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눈까지 안 보일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꾸짖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그런 수치를 다, 창피와 그 부끄러움을 다 들어야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의 부정과 이 불결을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때에서 모든 것을 끊고 싶었어요. 다 청산하고 싶었어요. 이 거지 같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 나의 부정한 삶,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가득한 아주 불결하다고 말한 나의 삶을 이제는 뒤집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역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니까 결단을 하게 되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혹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손가락질하고 자꾸만 정죄하고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소유를 위해, 나의 유익과 나의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생으로, 다시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많은 무리와 함께 만나신 것이 아니라 1대1로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은 대로 그래, 다시 봐라. 그리고 그 즉시로 눈이 번쩍 뜨이고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자격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종종 확인합니다. 자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내가 써도 될 사람인지, 내가 함께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자격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거지 같고 구걸하고 이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아마 탈락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준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부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바디메오를 사랑해 주시고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고 내가 그렇게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았어요. 눈도 떠졌지만 바디메오는 어떤 자격이 생겼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사람이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 처음에는 대면한 줄 알았지만 내 모습과 예수님 모습, 그 만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게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새롭게 된 그 순간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이 더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많은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자랑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 다 간증하고, 오늘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또 주님을 간증하게 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거예요. 다시 오늘 처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하필 이 성경에 눈이 먼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걸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만이 증거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부정과 불결했던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수치와 우리 가족의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새로워졌다는 오늘 그 이야기,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내용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자기 친구, 자기 동료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야 바디메오야, 너의 인생 한번 간증 좀 해주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 바디메오야,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상처와 너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간증 좀 해주라. 오늘 누가는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이 바디메오 같이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나처럼 눈이 보였다가 너무 많은 부정한 것을 보고 너무 불결해서 내 눈이 가려지는 그런 병에 내가 걸린 듯이 이 소경이 되어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거지 중에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경 중에 소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 부자로, 명품 중에 명품으로, 최고 중에 최고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을 때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가지 조건입니다. 주님의 확실한 이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정과 나의 불결했던 피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나의 DNA, 죄의 그 유전의 죄의 피, 나의 그 DNA, 불결했던 DNA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피가 예수 DNA가 되고 예수 피가 되고 예수 피로 오늘도 다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 복음서와 같이 한 획을 긋고 이 성경의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작은 예수들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불결했던 그 사람, 부정했던 그 사람과 그 집안, 그런데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오는 순간 인생이 달라졌고 영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도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런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심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불결에서 정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